우리가 내리막길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르막길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될 때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잘 모를 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궁궐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다양한 지점에서, 장소에서,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궐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전쟁터에서 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아군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든 어려운 사람을 만나든 내 편을 만나든 적을 만나든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덥석 좋아서 내 친구로 삼아서도 안 되고, 지금 나에게 까끌하게 군다고 영원토록 적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 볼 수 있어야 하고,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사무엘하 우리가 계속해서 근래에 보는 말씀 가운데 다윗은 다양한 사람들을 내리막길에 만났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를 만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장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또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데려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그의 아들들도 말미암아 전령을 삼아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사이면서 전략가죠, 다윗의 친구인 후세를 또 만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후세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압살롬을 돕는 척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중요한 모사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계략을 무효화시켜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 광야로 나가는 중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세를 만난 지역이 어디라고요? 감람산이에요. 아직 광야를 못 갔어요. 이 산을 넘어야 광야를 가게 되는데, 그 광야 가기 전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사람을 오늘 만났는데 여기부터 조금 결이 달라집니다. 오늘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시바라고 하는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이냐면 요나단의 종입니다. 요나단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무엘 상하를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도 기억하십니까? 오늘 사람 이름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로 한번 퀴즈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 같이 좀 한번 외워보시고 시험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무비보셋은 이 사람 도망가다가 결국은 어렸을 때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종인 시바가 무비보셋을 데려가서 키우고 그리고 성장시켜서 나중에 다윗 앞에 돌아와서 상을 받게 되고 다윗의 그 보호 아래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의 종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다윗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마침내 또 다윗에게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본문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다음 장도 중요해요. 다음 장이 아니라 다음 장면도 중요한데, 다음 장면엔 누가 나옵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요 약간 결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들 시시예요. 시바와 시므이예요. 근데 시므이는 누구의 사람이냐면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가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수리아가 여기에 대해서
비난할 때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은 베냐민 작은 지파 출신이고 다윗은 유다 큰 지파 출신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온갖 저주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시바는 선물을 갖고 나왔고 시므이는 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결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좀 조심스러운 것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오늘 잘 지내던 집사님 갑자기 저 한길 속을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오늘 이 시바가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사실 그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고요, 우리를 굉장히 혼란시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미 무비보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쯤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가운데 시바가 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는 얘기를 좀 차차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나와서 다윗에게 접근을 하면 지금 아주 큰 규모의 선물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를 2마리 가져왔고요,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많지 않다라고 주장하신다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큰 선물입니다. 지금 특별히 정신없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맨발로 울면서 그의 많은 식솔들과 함께 걷고 있는 다윗에게 그가 뭘 챙겨 나왔겠습니까? 뭘 대단한 걸 갖고 나왔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만큼 무엇인가를 준다면 다윗에게 큰 선물이 되죠. 특별히 다윗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지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에게 걷던 다윗에게 탈 수 있는 나귀 2마리를 주면서 왕족들은 나귀를 타라고 권합니다. 제가 걷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한동안 정말 매일 10,000보, 15,000보, 20,000보 이렇게 걸으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셨는데, 저는 제가 따로 이렇게 만보계를 하면서 하진 않지만 저는 걷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특별히 외국에 나가면 웬만하면 다 걸어서 다닙니다. 그러면 참 몸에도 좋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걸으면서 느낀 건데, 걷는 게 아무리 좋아도요, 어느 정도 이상 걷게 되면 그 다음부터 걷는 거는 지옥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텔아비브에서 하루를 자게 되었는데, 제가 있던 숙소에서 욥바까지 걸어가게 되었어요. 욥바까지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길이가 한 10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중간쯤 갔는데 난 죽어도 더 이상 못 걷겠더라고요. 해변가를 걷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야, 이거 어떡하나. 되돌아갈 수도 없고, 이게 반에 오니까 딱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선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퀵보드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 그게 보이더라고요. 타고 싶은데 방법을 보니까 앱을 받아서, 요즘에는 다 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앱이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앱을 받아서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고 그래야만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동안 거기서 고생을 하면서 앱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등록을 해서 그 퀵보드를 몰고 욥바까지 가는데 온 세상이 제 것처럼 느껴질 정도. 걷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걷는 게 즐거울 때는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에게 나귀를 준다? 나에게 퀵보드를 준다? 나를 태워준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바가 다윗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아주 적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무엇을 주는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지금 시바같이 가장 적절하게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윗이 시바가 주는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 고맙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다시 저를 보시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 무슨 뜻으로 이걸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아니잖아. 예의가 아니잖아요. 누가 무언가를 갖다 줄 때 먼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애초에 시바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바는 부자입니다. 종이지만 굉장한 부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의 욕망이 있어요.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지만 무비보셋을 섬기는 것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잘됨과 나의 목적만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 수요일 저녁에 드린 말씀을 되풀이하는 걸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다 그것 자체의 능력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가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뜻으로 이것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무비보셋은 오직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기의 잘됨이 목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다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지만, 다윗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시바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규모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규모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다윗이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묻자 시바가 정말 천연덕스럽게 그 목적을 자세하게 읊어줍니다. 2절 마지막 얘기죠.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요, 떡과 과일들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요,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이 마시게 하기 위해서지 내가 조금도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윗이 마음을 경계를 풉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으면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많을 때 우리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큰 걸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큰 차, 집사님 원래 알고 있었던 집사님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우연히 주차장에서 내리는데 집사님이 큰 벤츠에서 내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집사님 알고 봤더니 괜찮은 사람이네. 지금까지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좋고 큰 차에서 내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권사님을 알고 지냈어요. 교회에서 겸손한 권사님이세요. 늘 와서 잘 봉사하시는. 어느 날 권사님이 우리 집에서 한번 같이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갔어요. 큰 집이에요. 몰랐어요.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큰 집에 들어가면서 가구들이 깨끗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대리석 바닥에다가 TV가 사람보다 큰 TV가 달려있고, 우리는 큰 걸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권사님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큰 걸 봤을 때 그 사람의 능력과 인품과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 때, 크게 친절을 베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선하게 봅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제가 우리 조카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조카들 이제 벌써 몇 명이나 되는데요. 누나네 3명 있고, 제 동생네 2명 있고, 저희 아이들까지 책임져야 되면 또 3명 붙어가지고 상당한 숫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제가 세뱃돈 주고 용돈 주면 저희 조카들은 저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저희 첫째 조카가, 저희 누나 첫째 아들이 법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큰 조카가 저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만나서 세뱃돈을 주면 입가에 미소가 생깁니다. 저를 외삼촌으로 잘 여겨줍니다. 제가 저희 조카들에게 큰 용돈 주면 갑자기 표정들이 다들 밝아지면서 저를 좋게 봅니다.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에, 큰 것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내리막길에 어려울 때 큰 걸 만났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큰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규모에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규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늘 규모로 우리를 흔듭니다. 좋은 것을 가져와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 시바가 결국은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잘되게 하고 다윗을 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당장 좋은 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제시할 때, 내놓을 때 우리 모두가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선물 받으셨기 때문에 고쳐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것을 바라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러한 규모나 좋은 것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물질 앞에서 항상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내리막길에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이 길을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모든, 제가 답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바가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잘 돼서 돌아오는 걸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시바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시바가 결국은 무비보셋에게 있던 모든 땅을 다 자기의 것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그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결국은 자기는 나귀 2마리와 건포도 100송이와 떡 200개와 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드리고
온 땅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지만 이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판단력이 약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고 나에게 조금만 좋은 것을 주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리막길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내리막길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규모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요, 두 번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친절할 때, 사람이 친절하면 우리는 헷갈립니다. 선물이나 친절이나 모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죠. 하지만 내가 좋은 뜻을 갖고 선물하고, 여러분들은 선물할 때 어떤 뜻을 갖고 선물하세요? 저는 선물할 때 존경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좋은 뜻을 갖고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할 때는, 친절을 베풀 때는 좋은 뜻을 갖고 하실 거예요. 선물을 할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을, 친절을 받을 때는 깨어 있어야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베풀 때는 당연히 선함을 갖고 베풀어야 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을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거든요. 낯선 사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절한 사람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죠. 너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야, 너 예쁘구나. 너 사탕 하나 먹을래? 나랑 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내리막길에 있는 다윗이 자기에게 규모의 선물과 함께 친절을 베푸는 이 시바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3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주인은 요나단이고요, 그 아들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친절한 사람에게 우리는 사실 마음이 잘 열립니다. 어려울 때 누가 와서 좋은 말 해주고 힘내세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뭔가 선물까지 주면 그 다음에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시바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간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후반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가 정말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우선 구테타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압살롬이 일으켰어요. 아무리 잘 돼봤자 압살롬이 그걸 가져가겠지. 이게 왜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은 다 끝난 거예요. 사울의 집안은 다 끝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시바가 말하기를, 오늘 제가 시바란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시바래. 자, 그래서 그걸 언급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화가 나니까 이제 다시 저도 이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우선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왕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 상하를 봤을 때 누가 전쟁터에 못 갔습니까? 왕 중에 전쟁에 못 간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왕이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 정권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구테타의 주체는 압살롬이지 요나단도 무비보셋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바가 말하기를, 우리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 족속이 일어나서 다 내 것으로 우리에게로 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이간질이에요.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지금 소리를 치는 겁니다. 명백한 이간질이고 내리막길에 있는 다윗의 마음을 아주 흔들어 버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배반을 당한 다윗에게 가장 속상한 일은 뭐예요? 배반이에요. 가슴 아픈 사람에게 그 가슴 아픈 부분을 또 짚어주는 겁니다. 지금 시바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친절이라고 하는 열쇠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 결코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마음을 정합니다. 아, 무비보셋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땅을 다 가져라는 거예요. 너가 그거 다 가져라 라고 하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제가 이 내리막길에서 다윗이 한 훌륭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겸손하게 울며 가는 모습, 그리고 지혜롭게 후세를 보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뛰어나지만 다윗조차도 내리막길에서는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간질하고 내가 가슴 아픈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으로 누군가를 덮어 씌우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을 이간질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불안함과 누군가의 낮은 자존감과 누군가의 아픔을 갖고 관계를 깨고 어렵게 합니다. 이 모든 문을 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모와 친절입니다. 규모와 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모로 도울 때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규모의 선물을 받고 누군가의 친절의 선물을 받을 때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잘못된 축복을 빌어주지 않습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내리막길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는 깨어 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깨어 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영적인 깨움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든지, 오르막길에 누구를 만나든지, 내리막길에 만나든지, 궁궐에서 만나든지, 광야에서 만나든지 모든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